2023년 2월 23일 날마다 솟는 샘물 함께 묵상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실에 날마다 솟는 샘물 3월호가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이 3월호를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령하실 때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꼭 이름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여러분들 혹시나 이 묵상지를 가져가셨는데 아직까지 묵상지의 가격을 지불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꼭 지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감사 헌금 봉투에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적으셔서 이 3,000원을, 이 묵상지값 3,000원을 지불하시던지, 온라인 계좌 헌금을 이용하셔서 3,000원을 계좌 이체하시던지, 여러분들의 편안한 방법에 따라 꼭 묵상지의 가격을 지불해 주시고 이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참여를 통해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23일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쭉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2절에서 18절, 19절에서 22절 두 장면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의 문맥을 꼭 잡고 가자면 엘리 제사장이 죽음의 때가 다다랐습니다. 사사 엘리의 마지막의 장면이랍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 12절에서 18절의 말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당일에, 당일에 언제죠? 이게 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꼭 앞에 문맥을 살펴보시고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당일에라고 했으니 앞에 내용의 말씀 본문을 살펴보신다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조차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전투에서 철저한 패배를 당하고 있던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는 이 행동은 깊은 탄식과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랍니다. 또한 회개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자, 이때의 모습은 깊은 슬픔과 탄식을 전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다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령이 달려오고 있는 겁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실로에 이르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들 실로 하면 이제 무엇이 떠오를까요? 사사 시대 때 실로에는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제사장 엘리가 사역하고 있었죠. 자, 그와 더불어 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연관해서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1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자,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겠죠. 이들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불안한 것입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우린 진단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물론 세 번만이었지만 알아차리는 그런 눈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엘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분명한 지금 불안 요소라는 것을 엘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만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요.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의 소식이 실로의 성읍에 들리는데 그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 아닌 패배의 소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자 온 성읍의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엘리에게도 들립니다. 14절입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이 소식이 이제 엘리에게도 전달되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의 나이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98세입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져 이제는 보지 못하는 그때입니다. 자, 그때에 무슨 말이 전달될까요?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엘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지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도망하였고 패배하였죠. 또한 그 전투에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엘리 제사장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라는 소식이 들리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98세 엘리가 이제 마지막 비참한 소식을 듣고 의자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목하길 바라는 표현이 있다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경고가 우리가 함께 읽은 21일 큐티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환상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가감없이 엘리에게 이미 전달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엘리는 이 모든 내용을 들었고 예측할 수 있었으나 엘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엘리가 이제 죽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19절에서 22절의 말씀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해산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스러운 해산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에 의한 갑작스런 해산이었고 20절에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대꾸도 하지 않고 아들의 태어남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아이를 낳았는데 물론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표현을 원문에서 살펴보면 이카보드라고 적고 있습니다. 카보드, 영광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그 암울한 상황과 암울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아이에게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19절에서 22절의 본문을 보면서 주목할 표현으로 저는 이곳을 주목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면 어떤 영광인지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없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들의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을 보며 영광이 떠났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지 이 일의 원인과 그들의 죄의 모습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묵상의 포인트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 엘리의 죽음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나라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며 이 영적 지도자들의 죄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다는 것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오다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를 멸시하였다라는 표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멸시하고 그 제물을 율법에 떠난 모습으로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들을 죄를 짓게 하였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나라의 암울한 영적인 어둠과 실제적인 어둠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가봇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의 비참함, 어두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어두움 가운데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는 사무엘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이들과 다른 사무엘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무슨 사역을 이제 행하실까 기대하게 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슴에 품는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묵상의 포인트들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함께 큐티지의 내용 관찰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전령이 전한 소식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의 패배 소식이었으며 엘리 아들의 죽음의 소식이었으며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살펴보시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런 모습 잘 챙기시면서 다음 질문, 영과 묵상의 질문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 본문을 충분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이유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죄였습니다. 두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무지였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으면 언약궤가 나가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는 이들의 무지였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해보시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에 일어난 암담한 사건들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영적 지도자들의 바로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이 사라진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저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바로섬을 꿈꾸고 더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과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의 삶을 꿈꿔야겠다고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결단과 적용 다섯 번째 질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방해하는 영적 우둔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언약궤라는 것을 집중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모습들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영적인 우둔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영적 침체를 회복하고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언약궤가 나갔다고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야 승리한다라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간구하며 바라며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며 새로운 지점들을 느끼시고 새로운 결단과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인한 새로워지는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골방기도 묵상지의 골방기도의 내용을 읽고 오늘의 함께 큐티하는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영적 나태함과 오둔함이 아니라 거룩한 긴장감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